최근에 일어난 몇몇 아동학대 사건들은 우리 국민들의 공문을 사기에 충분한 반사회적 범죄였습니다. 어린아이를 가방에 가두어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에서는 24,600여 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부모나 친인척 등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 81.4%나 되었습니다. 가까우면 아무래도 사랑도 받기가 수월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미움도 학대도 받기 쉽다는 뜻입니다. 대체적으로 사람 사이에 싸움이 저 멀리 있는 사람하고 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정말 원치 아니하게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미움이 싹트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죠. 증오했던 사람들은 구세주 메시아를 정말 간절히 기다렸던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들 앞에 섰는데 그토록 미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들에게도 늘 조심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정말 성도들이 예수님을 꾸준히 사랑하고 있는가, 혹은 나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꾸준히 사랑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사역 하나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감사와 감격은 잃어버린 채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는지, 이런 등등의 질문은 지금 마땅히 해야 합니다. 지금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떠나고 그들이 남아서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역하고 제자의 길을 가야 할 이 세상은 그들을 환대하거나 존중하기는커녕 미워하고 박해할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이 그를 환대하고 존중하리라 생각하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미워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신도 미워하는 세상에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가는 곳이 우리끼리만 모여서 정말 믿음을 잘 순수하게 보존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상황이 갖추어진 그런 환경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의심이 생길 수가 있고요, 때로는 미움을 받을 수가 있고 무시당할 수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지켜져야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특별한 마음의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악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죠. 죄악의 본질, 죄악의 뿌리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관계되는 모든 것을 다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미워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룬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사랑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존중하고 그럴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죄악의 근본적인 뿌리요 본질입니다. 22절부터 25절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어서려느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어서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시편 35편 9절과 시편 69편 4절 인용한 말씀입니다. 모두 다윗이 기록한 시들입니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죄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사람들은 죄악된 존재였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이 분명하게 이 점을 밝히고 있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벌써 양심에 그리끼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수없이 해왔습니다.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판받기에 아주 합당한 죄악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에 다다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그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죄악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기에 합당한 죄인들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심판 아래에 있던 죄악된 그런 인생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을 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없던 죄악도 함께 가지고 오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미 죄악된 인생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문이 이제 열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원의 기회가 더 풍성해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49장 8절을 인용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뒷부분만 인용을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면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이것 가지고 계속 다투어도 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끝까지 미워하고 배척하고 거절할 것인가, 믿을 것인가, 바로 그런 선택의 결단만이 인생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미움은 세상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가를 절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세상은 미워했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숨은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예수님을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싶은 것이에요. 내가 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 미래까지 나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심령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싫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도 다 막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죄악의 뿌리와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미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비뚤어진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근본적으로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이 그토록 싫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팀 켈러 목사님이 잘 설명했듯이 죄의 본질은 내 삶에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인간의 죄악된 행동들이 파생되는 것입니다. 근본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비자로 삼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우리가 깊이 파헤쳐 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자, 그렇다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을까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모든 것을 스스로 주관하고 개척하고 앞길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내다보고 항상 조금도 흠없이 티 없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나요? 인간의 첫 시조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만한 죄에 그들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남아있던 것은 심한 죄책감과 두려움과 그리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인간의 모습입니다. 결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누군가를 의지해야 돼요.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애당초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피조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 예배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것저것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돈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명예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어요. 어디에 도착, 어디에 빠져버리는 중독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우상들은 사람들을 더욱 속이고 더욱 억압하고 더 심한 고통 가운데로 이끌었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끼리니까, 하나님 제쳐두고 우리끼리니까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괜찮겠다, 소위 말하는 휴머니스트가 될 수 있을까요?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욱 빛이 없는 동안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속이고 더 미워하고 싸우게 될 것입니다. 어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밤새 싸웠던 이야기를 제가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며칠 전에 인도와 중국의 국경지대예요. 높은 산악지대입니다. 한 해발 3,500m 되는 그 지역에서 인도군과 중국군 사이에 심한 충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도 군인만 20명 이상이 죽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국군은 통계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수십 명이 죽고 부상을 입었으리라 추정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두 나라 사이에 국경이라고 철조망을 치놓고 그것도 없어요. 해발 3,500m예요. 그 높은 산에 무슨 어디까지 철조망을 치고 그러겠어요. 국경 검문소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좀 부딪힐 가능성은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양측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딪힌 거예요. 결국은 부딪혔습니다. 중국 군인이 인도 장교를 계곡으로 밀어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새 싸웠는데 주먹으로 싸우다가 안 되니까 돌을 들고 싸웠고요. 몽둥이를 가지고 밤새 싸웠습니다. 밤새 싸웠어요. 그리고 중국군은 못이 박힌 쇠몽둥이까지 가져와서 싸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양측에서 이렇게 싸운다고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국경선이 조금 달라질까요? 그 높은 산에서 밤새 싸운다고 무슨 이득이 있고 무슨 좋은 일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피차 분노가 전폭되면서 참사로 이어지고 말았죠. 이제 이후에 또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은 중국 측에서는 격투기와 권투 선수 출신들 20명을 모아서 특수부대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어차피 총을 못 쏘니까 두들겨 패자 막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자, 인간적인 모습입니까? 지금 21세기예요. 두 나라 다 핵무기가 있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밤새 치고받고 몽둥이 돌을 들고 싸웠어요. 원시인들처럼 싸우는 것이에요. 제가 왜 굳이 이 말씀을 드립니까? 지금 시대에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이 모습들을 왜 제가 소개를 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인도, 중국 국경 사이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고층 빌딩이 있는 AI가 아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능을 잘 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습만 달리할 따름이죠. 어느 시대든 근본적으로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정말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 결코 사람다울 수가 없습니다. 인권 운운하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듣고서도 믿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미워서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미워서입니다. 시편에 인용된 말씀들 두 구절을 제가 이미 소개를 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이유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대적자들이 그를 싫어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라고 그러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인간이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스스로 거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죄를 사하고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옮겼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가장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에요. 흉내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토록 미움을 받으셨는데 미워하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생명을 내어오신 그분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두 번째 자연스럽게 우리가 나눌 주제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어서려느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아멘. 여기 아무도 못한 일, 헬러 원문에는 아무도 못한 일들입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메시아로서 행하신 일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일들뿐만 아니고 그분이 보여준 성품, 가르침 다 포함하는 것들이죠. 행하신 기적들을 1차적으로는 뜻합니다. 그러나 이 일들은 예수님께서 드러내셨던 사랑, 자비, 용서하심, 간음 중에 잡혀온 이런 모를 여인을 용서하시고요, 귀신 들린 아이를 일으켜 세워서 다시 온전히 회복시키시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요,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힘없던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학자 리온 모리스는 아무도 못한 일들을 이렇게까지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에, The whole life of Jesus, 예수님의 전생에,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말씀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대속적인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서의 정말 그 미움과 배척 가운데서, 정말 때로는 너무나도 마음 상할 수 있는,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가운데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티끌 같은 피조물들의 그런 정오와 배척 가운데에, 모욕 가운데에 예수님은 평생을 사셨습니다. 메시아로 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그 어떠한 사역도 우리의 이름을 높이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는 수단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나 사역은 잘 꾸며진, 그리고 조명도 환한, 그리고 환호하는 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멋진 무대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미움받을 수 있는, 마음 아파하고 상해야만 하는, 그리고 홀로 눈물 흘려야만 하는 사역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에서 되어지는 사역의 본질입니다.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나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세요. 목회하는 저를 아세요. 여러분들을 아세요. 얼마나 힘들게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지를 아세요.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헌금하려고 하고요, 조금이라도 나 자신을 들어서 섬기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데 또 넘어져요. 마음이 아파요. 상해요. 그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보혜사 성령,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하는 사역들은 출발이 항상 우리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요,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속적인 판단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따지고 들면 결국은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런 영향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어느 때보다도 우리 성령님의 만져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분의 새롭게 일으켜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죽지 말아도 될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예수님은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생 사시는 동안 자신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돈을 쓰시거나 뭔가 시간을 보내거나 자신의 삶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오실 때부터 그분은 늘 섬기기로 작정하시고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45절 큰 소리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대속의 정신입니다. 나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헤어났어. 이제는 눈을 들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한번 써보고 나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돌보고 베풀 것이 없는가를 찾아보는 그런 대속의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 대속의 정신이 없는 신앙생활은 대체적으로 미신적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복, 나의 유익, 기껏해야 우리 가정, 이것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좀 더 나가면 우리 교회, 이 정도로 제한될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참으로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나는 법 없어도 살 수 있다 떵떵거리는 사람이 아니고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원래 하나님을 미워했던 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자예요. 예수님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건져 주실 수 있는 메시아, 구세의 주임을 알고 그를 믿는 자입니다. 그러나 행복이 더 더해지기를 원한다면 이제부터는 대속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산다고 해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해서 우리의 죄가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죄 짓지 말라는 말을 반복 듣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죄를 사할 자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 저런 것 해야 합니다. 이런 거 하면 큰일 납니다. 하늘로부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가르침을 받고 설교를 받고 때로는 두려워하고요, 위협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나요? 아니요. 계속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고 대속의 정신으로 가진 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처한 환경이 무엇이든 하루하루를 겸손히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뭐 특별히 애를 쓰지 않아도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해지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부끄러워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특별히 오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던 그 예수님, 대속의 정신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미워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영혼 대접할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서 최소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조금이라도 더 챙기고 더 싸우려고 사람들은 애를 쓰기 때문에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달라집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결코 달라질 수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싸웁니까? 서로 왕이라고 우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왕이에요?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제가 결코 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은 오직 한 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 왕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줘야 우리 가정의 화평함이 유지가 됩니다. 진정한 쉼이 날마다 넘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교회에서 정말 아름다운 대속의 긍휼의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루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굳이 그래도 나는 왕이 되고 싶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서 지혜를 얻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왕이다, 우두머리다. 그것은 서로 허용을 하도록 하십시다. 날마다 이것 때문에 제 아내와 제가 싸워요. 누가 괴수냐 부괴수냐. 그래서 결국 합의를 봤습니다. 제가 괴수 중에 왕이고 제 아내는 부괴수 하기로 했어요. 십자가 지셨던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 또한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서로를 사랑하게 돼요. 섬기게 됩니다. 겸손히 나보다 형제를 더 높이려고 애를 쓰게 돼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전에는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손해보거나 힘이 드는 쪽으로 자꾸만 선택을 하게 돼요. 다른 사람이 좀 기쁨을 누리도록,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것을 가지도록. 이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특별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구원의 기쁨, 정말 특별하게 생겨나는 이 일들을 감추고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결론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십시다. 예수의 증인으로 이제 평생 살게 되는 것이죠. 26절 27절을 제가 빨리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복음 전파는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일, 교회 사역 중에 일부분이다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고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전도와 선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일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라이프 투게더에 동참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성령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절대로 중단될 수 없는 복음 전파의 아름다운 일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과 사도들이 행하였던 것처럼 기적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병등자가 항상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만한 그런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도 또 제자들, 사도들보다도 우리는 더 많은 지역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그 복음이 한 사람에게도 더 전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라이프 투게더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결코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것이고 각성시켜 주실 것이고요,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실 것이고요,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권능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라이프 투게더, 생명을 함께 나누자, 이 운동은 가장 미움받았던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일입니다. 이제 조금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랑하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아직 믿지 않는 가족 식구, 그처럼 친한 친구들, 이웃들, 동료들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사람이 떠오르면 라이프 투게더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